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찬송으로도 많이 불리우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시적으로만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다른 모양을 보입니다. 단순히 사슴이 목이 마르구나 하고 지나칠 구절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사슴을 비유로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나는 지금 이 한 마리의 사슴과 같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슴과 같이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하면서 오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인의 눈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슴의 눈으로서
사슴이 되어서 한번 이 시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사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은 사슴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사슴이 어떻게 눈을 뜰까요? 잘 눈을 뜨겠죠. 잠에서 잠을 잘 눈을 뜨서 이제 하루가 딱 시작됐어요. 이제 아침부터 뭘 해야 될까요? 처음에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하시나요? 세수를 하시고 물도 마시고 그렇죠? 밤새 이렇게 목에 많이 꼈으니까 그리고 양치도 하고 씻고 그다음 뭘 하실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들 중에 사슴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1절 읽었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사슴은 아침을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는 행위가 물을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겠죠. 그 숲가에서 또 가을 아침에 가을 아침 얼마나 좋아요. 또 푸른 또 좋고 그런 짙은 안개가 깔려 있는 새벽의 그 시간 사슴이 딱 눈을 떠서 아직 해는 뜨지 않았어요. 그 공기가 약간 싸늘한 그 순간에 사슴이 딱 눈을 뜨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을 처음 찾아 마실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시냇물. 근데 시냇물보단 사실 이슬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산이니까 풀들에 이슬이 있죠. 그 풀들에 있는 이슬들을 마시면서 밤낮 있었던 목을 축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슬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슬만 드시고서 혹시 사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 사람이니까 다를 수도 있는데 사람이나 이 사슴이나 똑같이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을 다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이 마르고 혀가 바짝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래도 버틸 수 있죠. 사람은 목이 말라도 목이 마르다 하면서 조금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은 그 목이 마른 거를 버틸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생물입니다. 이제 물을 찾아서 어제 혹시 갔던 그 길 혹은 앞으로 새롭게 찾아야 될 그 길을 따라서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 사슴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갈증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의 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70% 혹은 75%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사람이랑 좀 다르게 땀샘이 적어요. 우리 땀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땀을 막 흘리죠. 더울 때. 노폐물도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몸을 식혀주는 역할이 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땀샘이 적기 때문에 열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열을 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더운 여름철에 혹은 어미사슴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시기에는 목마름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목도 이렇게 성대 기관이 좁기 때문에 더 목이 말랐을 때 이 성대가 우리가 목 말라서 건조해졌을 때 혹시 어떤 현상이 느껴지십니까? 막 뭐가 쩍쩍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막 뭐 아플 때까지 사실 너무 물을 안 마시면은 그럴 때 막 목 축여주는. 근데 사슴은 그게 더 빠르다고 해요. 우리는 그게 물을 마시다가 되게 오래 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슴은 수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마르는 것은 그냥 목 마르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목 마르다는 것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슴은 그러니까 물을 찾아 나서는 그 행위가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의 모습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슴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슴이 많은 지역의 동네들 사냥꾼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사슴이 바닥에 꼬꾸러져서 죽은 모습입니다. 시냇물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달려가다 거꾸로 죽어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갈증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경보. 이 사슴이 뇌 속에서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갈증이 딱 느껴지게 되죠. 이 사슴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갈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의지 자체도 끊게 되고 막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몸이 막 탈진되게 되고 몸도 느려지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을 딱 찾아가는데 그 시냇물에 저기 시냇물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럼 가서 그냥 먹으면 될까요? 시냇물인데 가서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포식자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포식자들도 사슴이 시냇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냇물에 그냥 팔짱 끼고 와라. 와라, 내가 먹어줄게.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슴은 어떻게 해요? 저걸 봐서 안 먹으면 죽는데 먹으러 가자니 저기 포식자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 물을 먹으러 가면 포식자한테 가는 상황.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른 시냇물을 찾으러 가거나 아니면 그 포식자를 눈치를 살살살살 보면서 이렇게 몰래 먹거나. 사슴이 가장 잘 죽는 원인 두 가지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다른 시냇물을 찾으러 가다가 시냇물을 찾지 못해서 죽거나 혹은 시냇물을 먹으러 가다가 포식자한테 먹혀 죽거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갈증으로 인해서 시냇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슴의 일상입니다. 사슴은 그래서 자기가 먹었던 그 물의 위치를 항상 기억하고 다닌다고 해요. 내가 먹었던 시냇물이 여기쯤 있었구나, 저기쯤 있었구나. 그래서 시냇물의 위치를 여기 시냇물, 저기 시냇물, 이 머릿속에 이 장소를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마셨던 샘이 여기 있었는데 혹은 비가 와도 말하지 않은 그 움푹 팬 계곡에 물이 있었는데 하면서 사슴이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물을 마시러 갑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어떨까요? 당당할까요? 조심스러울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슴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총총 이렇게 뛰어다니고 경쾌한 발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경쾌한 발걸음이 사슴의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걷는 동물이라고 해요. 풀숲 사이에 이제 짐승들이 발자국을 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른 계곡도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고 포식자가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인해서 그 위험한 상황보다 더 그 물을 갈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슴은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위험을 감각기관 하나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먼저 후각을 살펴보면은 이 코에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약간 2억 9,700만 개의 수용체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코를 잘 맡는다. 냄새를 잘 맡는다. 개코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맡지 못하는 것도 이 사슴은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되게 멀리까지 맡을 수 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수백 미터 밖에 있는 습기나 진흙 냄새 혹은 물풀의 향기까지 맡는다고 해요. 인간의 무려 60배 예민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그 물 냄새를 맡고서 저쪽이 물 냄새구나. 근데 그 물 냄새와 같이 포식자가 있다? 그럼 못 가죠. 그럼 다른 방향으로 또 총총총총 뛰어가서. 근데 또 빨리 뛰진 못해요. 빨리 뛰면은 소리가 내는 것도 있는데 지치죠. 땀샘이 적으니까 내가 뛰면 그만큼 내가 빨리 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지 못하는 거예요.
뛰는 것은 사실 최후의 다른박질입니다. 포식자가 나를 쫓아올 때 도망가기 위한 최후의 다른박질.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뛰고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 청각이죠. 사슴의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보셨나요? 요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손으로 하기가 힘드네. 이게 사람은 귀가 이 귓구멍이 앞쪽으로 나와 있죠. 우리는 앞의 소리를 듣기에 굉장히 발달된 소리입니다. 근데 사슴은 이 귀가 이렇게, 제가 손이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옆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사슴은. 그쵸? 구멍이. 그래서 바깥쪽 이렇게, 오른쪽 귀는 이쪽 레이더, 왼쪽 귀는 이쪽 레이더에서 이 사방을 그 귀로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뭇잎 스치는 소리, 산에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산에서 이렇게 아 좋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가 수르륵 하고 지나가면은 뭐야 있나 약간 이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사슴은 그거를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감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움직임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 곳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소리. 귀는 언제나 움직입니다. 수시로 위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방향 들었다가 저쪽 방향 들었다가 계속해서 감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각. 사슴은 이제 눈이, 혹시 사슴 눈이 어디 달려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제가 사슴이라도 띄워놓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쵸, 사슴 모형이라도 이렇게 갖다 놨으면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사슴이 어떻게 보면 귀랑 비슷합니다. 이게 강아지들도 조금 그렇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그 옆으로 이렇게 달린 거 혹시 생각할 수 있죠?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근데 눈이 이렇게 앞에 있죠. 귀랑 비슷하죠. 우리 사람은 앞을 보기 위해 앞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슴은 머리가 옆쪽에 눈이 달려 있어서 수평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평시야, 옆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보이는 시야죠. 그게 300도 가까이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거의 파리 수준이죠. 그냥 거의 다 본다고 볼 수 있죠. 360도 중에 60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등 뒤 말고는 다 볼 수 있는 게 사슴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감지도 탁월하고 풀숲 사이에 미세하게 스치는 그 그림자들, 그림자가 보였다 싶으면 이제 달려야 되는 거죠. 포식자니까. 그리고 어두운 시간대에도 대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밤이든 새벽이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슴이 굉장한 감각을 펼쳐서 천천히 시냇물로 나아가고 드디어 시냇물에 도착을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사슴이 그 시냇물을 바로 먹을 수 있을까요? 사슴의 심정이 어떨까요? 목이 너무 말라서 갈증이 나서 막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서 포식자도 피하고 아무도 없다는 걸 보고서 몰래 이제 딱 시냇물에 갔어요. 근데 물을 이제는 좀 당당하게 마셔야겠구나 하고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마시지 못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진흙 위에 이제 다른 발자국, 짐승들의 발자국도 남아 있고, 이제 막 그런 순간에 그 냄새가 혹시 뭐 포식자가 오나 이렇게 긴장하면서 앞다리를 굽히고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면서도 한 입 마시고 곧장 고개를 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쵸? 한 입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한 입 마시고 고개를 들고, 그렇게 목이 다 축일 때까지 계속해서 긴장한 채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했던 목적이 바로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였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까지도 사슴은 굉장히 긴장한 채로 조심스럽게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냇물은 사슴에게 생명수임과 동시에 죽음의 무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포식자는 이 사슴의 갈증을 안다 그랬죠.
그래서 사슴이 안심하고 고개를 받고 물을 마시는 순간 그 보이지 않았던 60도 그 각도에서 뒤를 덮쳐버리는 거죠. 그게 사슴의 일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물을 마시고 다시 숲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사슴의 일상이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만 목이 계속 말라서 계속 물을 그 자리에서 막 먹고 싶지만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나를 죽여달라는 움직임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안전하게 한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시냇물을 찾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래서 되게 귀엽고 어떻게 보면 사슴이 그 동화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만화 영화나 사슴이 막 이렇게 뭐 공주들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뛰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제 밝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 사슴의 일상을 살펴보면 굉장히 처절한 삶, 그 갈증에 시달리는 삶, 힘든 사투를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슴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그냥 단순히 목마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사슴처럼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기를 이제 사슴이라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인은 왜 그토록 목이 말랐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갈증을 느꼈을 것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한 마리의 사슴이 갈증을 안고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깊이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그러한 사슴을 자신의 영혼에 빗대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그가 갈증이고 목이 말랐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갈증은 두 가지의 위기에서 찾아옵니다. 먼저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위기죠. 그가 지금 예배로부터 멀어진 순간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 요단 땅과 헐몬산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더 이상 그 예배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던 이 시인은 이제는 이 일이 기억하게만 된, 추억하게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를 갈증으로 몰아넣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죠. 즉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이렇게 시로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오늘 시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죠. 사람들은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4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하죠. 이 말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비난, 다른 사람들이 향해서 너 그렇게 힘든데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속에서 울리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비단 그것뿐일까요? 조롱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들 가운데 나한테 와서 꽂히는 조롱이 바로 그러한 조롱인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을까?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와 함께 계실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일까? 왜 응답이 없을까? 하고 나에게 찾아와 꽂히는 조롱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상황. 이것이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칠 때에 이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듯이,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그러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의 영혼이 사슴과 같이 물을 찾아 갈증을 느끼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배는 멀어졌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떠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외치고 있는 시인의 시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으진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죠.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목마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입니까? 시편 41편을 딱 읽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그럼 요즘에 무언가에 목마르고 있을까?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 오늘도 사슴처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죠. 하루에 눈을 뜨고 우리도 물을 마시고 하루의 일과를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사실 사슴보다는 조금 안전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속으로 목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다르지만 목마름은 다 같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예전만큼 뜨겁지가 않다거나, 혹은 기도는 하는데 예전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뜨겁지 않다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감사가 고백되지 않을 때도 있는 그 순간에 원망이 나오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요?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요? 그렇게 계속 갈급해 나가는 인생들. 그 믿음이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식었음을 스스로 느끼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자기를 사슴으로 고백하면서 이전 것을 추억하면서 이전의 그 기쁨의 나날들, 즐거움의 나날들을 추억하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나도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 라면서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마치 사슴이 물을 찾다가 꼬꾸라져서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느 순간 꼬꾸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은 그 물을 갈증하고 갈망하지만 그 물이 필요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물은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지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되고 갈증만 하지 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우리가 고백하고 마치 내 영혼이 지금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냇물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사슴의 감각에 있는 것이죠. 사슴은 물을 찾을 때 그냥 걷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생존을 위한 물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역시 사실 감각이죠. 그 감각을 열지 않으면 시냇물이 바로 곁에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시냇물이 어딨나? 코를 닫고 있으면 물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데, 귀를 닫고 있으면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슴처럼 사슴의 세 가지 감각을 통해 우리 믿음의 감각을 열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후각을 열어야 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감각은 후각입니다. 코는 사람보다 무려 60배가 예민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슴에게 후각은 단지 냄새를 맡는 감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시냇물의 위치와 방향을 후각으로 알아차리고 동시에 포식자가 숨어있는 그 냄새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감지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적 후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는 그 순간에 어디가 시냇물인지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 바로 그 순간에 이 후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 한 구절이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 때가 있죠. 그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소와는 달리 깊이 마음을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성경의 한 구절이 특별히 내 삶을 향한 말씀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게 은혜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느낌들. 그 순간이 사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냄새를 맡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은 흘려보낼지 몰라도 믿음의 후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후각이 무뎌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영적 후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곁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유혹과 죄의 길 우리 앞에 있어도 이게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굉장한 악취가 나고 있는데 그 악취를 맡을 후각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식자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후각이 닫혀 있으면 저기 물 있는데? 그냥 찾아가서 포식자에게 잡혀먹히고 사탄에게 잡아먹혀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후각을 묵상하는 시간에 또 기도하다 멈추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말씀을 한 줄이라도 곱씹어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후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맡기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하나 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우리 주위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맡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처음에는 그 향이 희미할 수도 있지만 한번 맡기 시작하면, 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청각을 열어야 합니다. 사슴은 물을 찾을 때 귀를 동시에 사용을 했었죠. 단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생존을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시냇물은 말이 없지만 그 자리에 흘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시냇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로 듣지 못한다면, 소리로 듣지 못한다면 눈으로만 바라보고, 귀보다 좋지 않은 눈으로 향해서 그것만 바라봐야 되고 영영 멀리 있는 것은 찾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외치시죠. 영찬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다. 너를 위해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 때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뿐만이 아니라 세미하게 작은 음성으로 말하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귀를 더 예민하게 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음성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거는 자연히 들려오는 소리도 있지만 사슴은 그 시냇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저는 아직 들리지 않아요. 저에게 들리게 해주세요. 더 크게 말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사슴처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를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야 합니다. 사슴의 눈은 사람과는 달랐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방향으로 바라봐서 움직임도 밤새하고 시냇물도 찾고 포식자도 찾고, 그리고 심지어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이 사슴의 눈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도 사실 바로 이러한 눈입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죠. 이 힘든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어려움의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각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이 좋아도 바닥만을 바라보고 가면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모습들, 갈증을 항상 안고 가는 그 사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갈증이 이 세상을 향한 갈증이거나 내 욕망을 향한 갈증이거나 나의 것만 바라보는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사슴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증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구나. 이 갈급한 이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시 한번 목을 축여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후각과 청각과 시각을 들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불쌍한 그 사슴, 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슴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슴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잘 살아가는구나, 기쁘게 살아가네, 웃으면서 살아가네,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느 때는 그냥 살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냥 살아가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마음 고백하면서 사슴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후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후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청각을 열어달라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를 갖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달라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 대신에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믿음 더해달라고 먼저 믿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슴의 모습처럼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다는지요. 우리 삶에서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슴이 자기의 코로서, 자기의 귀로서, 자기의 눈으로서 그 신의 문을 찾았듯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코를 들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다가오셔서 주님을 향한 갈증을 채워주시는, 해결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발견하고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바라봤을 때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귀를 열고 코를 열고 눈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고 그 손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